행복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행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프로필이 뭐냐면 대충 계략적으로 쓰고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행복은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의 그 내용들은 이제 팔복에 관한 거죠. 팔복.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복되다고. 근데 우리가 이 복들을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데 왜 복이에요? 애통하는데 왜 복이에요? 그죠? 목마른데 왜 복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왜 복이냐고요. 이게 이제 땅의 기준에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전복 뒤집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해산물 전복 말고 이렇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아주 슈퍼스타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5장이니까 앞으로 가시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주부에 나옵니다. 주부에 우리 교회 소개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한교회의 3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 약한 부분을 고치는 긍휼의 사역까지 예한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인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한교회가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물론 가르치기도 하셨고, 근데 여기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대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았대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소문이 나겠죠.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24절을 보실까요? 4장 2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소문이 널리 퍼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이 들린 자,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이 와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옵니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또 고치시니라. 24절 끝에 가시면 다 고쳐주셨대요. 계속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짠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어디로부터요?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거기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북한 땅, 중국, 일본, 저기 제주도의 마라도부터 사람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발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오늘 산에 올라가시고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앉으셨대요. 산. 우리는 보통 산 이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기도원, 안산 뭐 이런 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산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면 구약 백성들이 이해하는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예요. 주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뭐 합니까? 율법 받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항상 산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어질 때, 전달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할 때 주어지는 장소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모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 예수님의 그 행동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앉아 있고 저만 서 있잖아요. 지금 보통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을까요? 성경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시다. 왕으로 좌정하신 분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계시를 받지만 모세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죠? 완성자신 예수님은 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 특히 저 안에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완성된 율법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율법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들, 긴 설교란 말이에요. 앞으로 5장, 6장, 7장 긴 장, 삭장을 볼 건데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그 설교를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5장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르셨다. 예전 성경으로는 가라사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무조건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긴 5장, 6장, 7장의 긴 설교 속에 제일 먼저 딱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심령 아니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죠?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주십니다. 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걸 여러분 헬라어 원문, 원래 우리는 번역된 걸 보잖아요. 번역된 거 말고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고 현재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선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도. 그러니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란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여러분, 가난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만 아무도 아멘 안 하실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찌질이도 못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노멘 하잖아요. 노멘. 이거 싫어요. 그런데 이건 땅의 기준인 거예요. 땅의 기준. 심령의 가난함. 이때 가난함은 어떤 의미냐? 파산당한 사람. 내일의 양식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파산당한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에 파산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파산당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부유함이 있으면 하나님 거부합니다. 여러분 뒷배경에, 여러분 인생에 뒷백이 있는데 그 뒷백에 일단 재산이 100억 정도 있고, 내 아는 주로 내 지인들이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 있으세요? 정용만 목사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삐지가 예양교회 떠나고, 내가 뭐 예수님 뭐 에이구 내가 뭐 됐다 임마 나 간다 이러면서 왜 떠나요? 뒷배가 너무 든든해. 100억이 있어요. 내 주인 지인들이 다 사자야. 굳이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당하면 뒷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뒷배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 빈손에 이제 천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복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이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천국을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할까요? 10절에 가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들에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림 올려주시면 1번과 8번의 이 팔복 중에 1번 복과 8번 복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2번부터 7번까지는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볼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면서 천국 안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를 주어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1부 때 이거 설교했다가 일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PPT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못을 박냐면 언약적 측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적으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미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구원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처럼. 그리고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게 구원의 관점, 구원의 문제.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임하고 있으며 현재 반드시 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완성돼요. 그때는 구원도 완성되고 천국도 완성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과 완성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복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요 1번과 8번 안에 사이에 있는 이 복들은 이제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 심령이 가난할 때 복되다 했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도의 삶을 압축한 겁니다. 천국을 허락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을 겪게 되냐면, 무엇을 겪게 될까요? 박해, 삶의 어려움,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서워서 나 그럼 교회 안 다닐래, 예수님 안 믿을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박해는 천국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면 정말 온 시속에 화초로 만들어가 오냐 쭈쭈쭈쭈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삶 속에 너무 많은 고난을 주셔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계속 흔드셔요. 진짜 태풍에 나무에 열매를 떨어뜨리듯이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빈손으로 만드셔요. 그럼 그 빈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비로소.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삶을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보내고, 미디안에서 쫓겨났던 모세가 목동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그 스스로 왕자에서 목동이 되는 신분의 엄청난 하락을 보는 거죠. 주가로 따지면 완전히 폭락해서 폭락, 인생 폭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바로 그냥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면 딱 좋은데 하나님이 절대 그래 안 한다니까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잘 키워가지고 써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광야로 내모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만 바라봐. 주위를 둘러봐도 모래, 뜨거운 태양, 아무것도 없어요. 더워서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힘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이 방법을 쓰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예 못을 받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다는 선언을 받느냐, 천국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땅의 기준이 보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보는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탁 입을 여신 게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8가지의 이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천국 백성은 이 팔복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에 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노래로 배웠지만, 사실은 이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8개, 8. 여러분, 8이 뭐죠? 8?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8. 그렇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시면 이렇게 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그 방주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았어요.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안식 후 첫날이 며칠째예요? 8일째예요. 안식일이 7일이니까 안식일의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은 8일째잖아요. 그 8일째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 속에서 뭔가의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7개의 복을 얘기하시지 않고 천국 백성에게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8가지의 복을, 새로운 시작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행복을 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져라, 그리고 정명해내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프로필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팔복을 보시면 가난해라, 애통해라, 박해를 받아라. 그럼 우리는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행복이야.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관을 뒤엎으시면서 이 가치의 전도를 이렇게 전복을 시키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해주는 진짜가 이거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 지도인 거예요. 하늘 지도.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땅의 지도랑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행복은 내 주머니에 무엇이 가득 채워졌느냐로 따지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행복은 환경에 지지 않는다고 늘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풍랑 속에서도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배짱, 그 하늘 배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도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복되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난함도 애통함이 결코 부끄럽지만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난하셔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셔도 돼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틈새로, 그 가난함과 애통함 틈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복. 그 항복이 이루어지면 그때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역설의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계속 읽어나가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지금 천국 백성의 표지를 주시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것들 막 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항상 저의 고민이었어요. 구약의 율법도 백성들이 못 지켰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천국 강령은 더 못 지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정들로, 앞으로 이제 5장, 6장, 7장에 가면 다 그걸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다 못 지켜요. 사실은 이걸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 해답은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와, 멋있는 말이지만, 복되다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못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그 대가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박해로 인해서 천국을 밀어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에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계속 나와요. 박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여러분 복이 또다가 또 나오면서 구복이 돼요. 구복이. 근데 그 구복은 사실 박해의 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개로 규정하고, 이 박해가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겨울이 봄을 위해서 땅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인생에 이 박해 때문에, 누군가의 핍박 때문에 복음이 밀려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못 살겠다.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박해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천국을 밀어내시면 안 돼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끌고 가면서 그 낙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좌절시킬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약속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견뎌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로 그분께 밀착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달을 또한 살아봅시다. 여러분 또 나가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막 내가 예수님 딱 계급장만 떼면 진짜 붙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밖에 없고, 나도 욕하고 싶은데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니 진짜 나도 욕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겁나게 잘한다, 나도 옛날에 껌 좀 씹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과거를 추억하면 저거 내 주먹 한 방감인데, 그래도 참으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은 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참을 때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경이 뭐라 하냐면, 오늘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고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이미 박해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박해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흘러왔던 세대 속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입술의 박해, 그죠? 몸으로 받는 박해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참으로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당연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박해 없잖아요. 그래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 박해를 받을 건데 저는 직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저라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보여드릴 수 싶지만 여러분이 또 그래야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니까 참아야 되는 숙제가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견뎌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그 약속 속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씩씩하게 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늘 고백하시는 이 한 달이 되시고 내일부터의 세상살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